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들이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걸 큰 산해라고 이야기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70년의 모든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파사국의 고레스 왕의 또한 명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허락받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기원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리더로 스룹바벨이 세워지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함께 중심이 되어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고레스 왕 2년 2월에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에게 호위 정책을 펼쳤던 고레스 왕이 죽게 되자 사마리아 총독과 더불어 주변 국가가 이스라엘이 즉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그들의 정체성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파사 왕국에 배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참소 때문에 파사 왕이 결국은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14년 동안의 세월이 흐르게 된 거예요. 이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전 재건이 중단되면서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바빴습니다. 그때 선지자 스가랴가 학개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적 태도를 깨우치고 또 그들의 정신적 영적 지주였던 또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새롭게 도전하여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도래할 때가 많아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산 같은 큰 문제라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산의 큰 문제도 평지가 되는 영적인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큰 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비전으로 큰 산은 평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년간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에 회의가 온 것이 있는 그 마음에 회의가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다면은 도저히 성전 재건이 왜 중단되느냐?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 부정적인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비전이 없게 되면은 불안이 다가오게 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스가랴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해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품고 다시 성전 재건을 이루어 가라, 이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감람나무에서는 누구냐? 바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이 큰 사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주변 국가와 사마리아의 모든 사마리아 왕의 참소로 인해서 파사 왕국의 왕이 이 모든 이 중단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큰 상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성전 재건의 중단의 원인이 환경적 요인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일은 내가 진행시키겠다 하시면서 지도자를 세우실 비전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면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환경에 도전 능력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비전이 문제예요.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확신 있는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게 돼. 그 말씀으로 일어서서 환경을 이기고 또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문제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크리스찬 가운데 70%가 성경 말씀을 등한히 한다고 합니다. 30%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또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계시의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고 그 능력으로 날마다 환경을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행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미확실성,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스라엘 역사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끌었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식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도 전혀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는 그들에게 정말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우왕좌왕했고 목적도 없이 살아갔고, 그러다 보니까 늘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100점100패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생각하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참패를 당할 뿐만 아니라 법궤마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즉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 말씀이 떠나고 나니까 방패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으로 침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거기서 금식 기도 운동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정말 두려워 떨고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침체된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비전,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들이 일어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승리 거두게 되고 참으로 평안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뭐냐?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로 믿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냥 로고스로 들으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들어서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레이마,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치유가 임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이란 책의 저자인 찰스 알렌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진짜 믿은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러고 나면은 희한하게 마음의 평강이 다가오게 되고 또 마음의 질병에 다 치료 안 받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특별하게 시편 23편을 항상 그의 삶에 마음의 평강의 말씀으로 믿고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곤 합니다. 오늘날 자수성가하여 큰 회사의 사랑이 되어서 명예와 그리고 소망을 실현한 사람이 알렌 목사님을 방문해서 다음같이 상담합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큰 성공을 거두어도 건태감만 쌓이게 되고 공허한 마음만 쌓이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한 것이 의무미한 그런 삶으로 내게 느껴져서 정말 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달래보기 위해서 술로 이렇게 많이 마시고 달래보았지만은 도리어 건강만 해치고 불면증도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지만은 검사를 해보면 해볼수록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 이 마음의 병을 어떻게 치료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치료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면한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을 하루에 적어도 5번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루에 5번 쉽죠? 그렇죠? 6절까지 있는 이 말씀, 이 시편 23편의 말씀 정말 또박또박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이유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성령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런 말씀을 처음에 읽는 대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5번 읽고 그 다음에 다음날 또 읽고 읽으면서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게 뭐냐? 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내 모든 것을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마음의 불안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살아야 되겠다는 용기를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의욕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손을 놓다시피 했던 회사 일을 다시 힘있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든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 또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똑같은 기록된 말씀 어제도 읽었고 오늘 또 읽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는 성경 전체 66권이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또박또박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또박또박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영혼을 치유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능력과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정보 수집을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책이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변화돼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들을 때에 내 모든 영적인 이 질병의 치료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이런 역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뀌어주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 비전이 우리 앞에 닥친 큰 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큰 산은 평지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시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꿈꾸는 것 같다도다. 그러면서 그의 입 안에 웃음이 가득했다. 감동과 더불어 희열, 감동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느꼈던 그들의 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와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총독이 참선을 하고 주변 국가가 참선을 하고 심지어 파사 왕국의 왕까지도 이렇게 중단시켰으니 절대적으로 이 큰 산과 같은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문제를 큰 산으로 비유했을까요? 아니, 간단하잖아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주변 국가 이 참소를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왕, 파사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 재건이 허락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주변 문제를 이야기해야 될 것이 옳은데 큰 산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큰 산은 넘기도 어려운 환경을 의미합니다.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큰 산은 산 넘어 있는 것을 볼 수 없도록 방해하는 특징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어요.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뭘 알겠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방어 공작 때문에, 방해하는 공작 때문에, 그리고 파사 왕국의 성전 재건의 중단이라는 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가만히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 재건을 함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노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만은, 성전 재건은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노력과 힘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되면 지치는 거예요. 안 되면 부정적인 거예요. 안 되면 주변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이름하는 자가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시키시고 그 일을 이미 다 마무리해 놔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은밀한 가운데 너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겠다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계획할 때 우리 힘으로 아무리 잘 계획했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이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이 또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활동한 시대에는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지역을 자주 왕래하면서 공격을 자행했어요. 특별히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은 미디안 군대가 자주 왕래하면서 거둬놓은 곡식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기드온도 미디안 공격에 두려워서 포도즙 털에서 곡식을 털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너를 내가 택하여서 큰 용사로 세워서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너에게 기도력을 주겠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못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양탄자가 적기도 하게 하고 마르기도 하게 하고 함께 하심에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써서 기드온이 미디안 백성들과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함께 미디안 백성들과 싸울 장정들을 모여라 하고 나팔을 부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32,000명이면 대단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드온아, 이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 여기서 두려워 떠는 자, 겁을 먹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나니까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자, 그런데요, 10,000명 대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입니다. 10,000명 대 13만 5천명, 게임도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을 돌아가게 한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설명해 주세요. 사사기 2장 2절입니다. 7장 2절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만약에 32,000명을 가지고 네가 싸워서 13만 5천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겼다고 손치자.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도와서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 군대가 강해서 그 미디안을 쳐서 이겼다고 할까 봐서 미리서 내가 숫자를 따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22,000명이 돌아오고 나니까 10,000명 남았잖아요. 여러분, 10,000대 13만 5천명 게임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숫자가 많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기를 이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봐라.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허겁지겁 마시는 사람들, 그냥 고개를 물에다 대고 그냥 물만 마시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물속에 첨벙 뛰어들어서 목욕도 하고 물을 마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따로 골라서 세워라. 이렇게 세워 사람들을 구별하니까 9,700명이나 됩니다. 9,700명이 딱 모여지니까 이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 그리고 나머지 300명이 남았는데 300명은 사방을 경계하면서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핥아먹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전쟁터에 왜 왔는가, 그리고 미디안 군대에 왔을 이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300명을 골라서 기드온과 함께 하도록 했어요. 사사기 7장 7절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것은 네 힘이 아닌 바로 내 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또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심으로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300명의 군대에게 칼과 창을 준 것이 아니라 횃불을 준비하고 항아리를 준비하고 나팔을 잡게 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이 300명의 군대를 100명씩 세 부대를 만들고 밤 이경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차례로 이 미디안 진영에 가가지고 항아리를 깨게 합니다. 여러분 항아리 속에 불이 들어있어요. 지금 횃불이 들어있는데 항아리를 빵 깨면서 불이 나오잖아요. 불이 횃불이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풀어댑니다. 빰빠라빰빰빰 100명이 막 부르니까 횃불이 막 솟아오르죠.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가 겁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또 100명의 군대가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나머지 100명의 군대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들고 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미디안 군대는 혼비백산하고 자기 친구가 친구를 살해하고 살육하고 결국은 그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진멸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문제도 어떤 군대도 이길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믿음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하고 조롱꾼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또 죽으셨다가 살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저주에서 끊으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슴속에 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절대 용서받은 의인이다, 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이다, 치료받은 자이다, 그리고 영생 천국을 소유한 자이다, 이것을 가슴속에 품고 당당하게 환경에 맞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깨닫게 하는 능력이 뭐냐?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그냥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용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중국 대륙을 믿음으로 선교했던 위대한 선교사 허스턴 테일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방법,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성령 받기 전에 얼마나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합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신다면 나는 죽는 곳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신다고요? 그럼 감옥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배신했잖아요. 자, 그런 그가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이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 목숨을 무서워하지 않고 목숨을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한날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위협합니다. 만약에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거나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들이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담대하게 말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두려움의 큰 산, 또한 위협의 큰 산, 또 이 죽음의 큰 산, 이런 모든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두려움, 또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예수를 편만하게 전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을 다 평지로 만드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스가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은혜는 끝이 날까요? 아니, 은혜는 구원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 선물로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선물로 받았은 즉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사용해야 되죠.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이례적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이 땅 가운데 있을 동안에 은혜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한 발자국도 뛸 수가 없어요. 숨 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마귀로부터 지킴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은혜가 떠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은혜가 떠난 그 이후에는 시험 들 것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주님의 은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미국의 영문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다가 회심해서 오히려 기독교를 합리적인 필조로 전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유명한 C.S. 루이스 박사입니다. 그가 어느 날 한 토론 모임에 참석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토론의 주제가 뭐냐?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독특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불교, 유교, 또 힌두교, 이슬람 다 이야기하죠. 아, 똑같은 거 아니야?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거기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토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루이스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종교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걸 바쳐야 되고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이런 고행을 겪어야 된다고 하는 행위를 강조하지만 기독교만큼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기독교는 절대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해라, 헌금을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봉사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를 믿으라, 은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과연 기독교가 은혜인가? 라고 이야기하다가 결론이 그랬습니다. 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면은 딱 하나, 은혜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예요? 구원받는 것은 은혜라고 생각했지만은 성전 재건을 이루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끝까지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야 될 그 은혜 안에 있었다면은 절대 그들이 실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성전 재건이 중단됐을 때도 절대적으로 불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 머릿돌을 놓았을 때에 은총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과 같던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절대적으로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면 실패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즉 비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만큼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하신다는 것을 절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씀으로 세움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시작했더니 새로 즉위한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해. 처음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시작된 성전 재건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파사 왕국의 다리오 왕이 다시 성전 재건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2년에 재건이 시작되어서 다리오 왕 6년에 즉 4년 만에 성전 재건이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하고 또 은혜로 충만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을 큰 산을 다 평지로 만들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